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로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 글에 비스켓 하나 때문에 싸운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호주 시드니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분인데, 설교를 준비하던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출출해서 비스켓을 찾았답니다. 온 방안을 다 뒤졌는데 언제나 있던 그 비스켓이 없어서 왠지 좀 허전해서, 그래서 아내에게 한마디 했답니다. 우리 집안에는 비스켓 한 조각도 없나? 그랬더니 이민 목회가 좀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가정은 손끝으로 절약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괜히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에 그냥 큰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비스켓은 없어도 괜찮고 당신은 혼자 밤과자 먹는 것은 괜찮나? 며칠 전에 아내가 밤과자 혼자 먹는 것을 봤답니다.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말다툼이 있었고, 그 며칠 지나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대요. 목사도 작은 일에 넘어집니다. 그런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 일 있고 나서 얼마 후에 한 자매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목사님께 작은 선물 하나를 전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생각나서 준비했어요. 작은 정성이에요. 그래서 풀어보니까 비스켓이 새 봉다리가 들어있더랍니다. 먹고 싸우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한 형제가 귀국한다고 인사차 또 들렸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준비했어요. 작은 정성이에요. 그러고는 또 전달하는데 펴보니까 밤과자가 들어있더랍니다. 여러분, 그 얼마 안 되는 선물이지만 그 목사님, 그 청년들이 고마운 마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에다가 자기 부끄러운 얘기까지 겸해서 그 선물의 소중한 마음 그렇게 표현했다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요즘은 SNS 시대라서 카톡으로 문자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안 보내도 좋겠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진 한 장 뚝 보내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든지 어떻게 지내십니까? 말 한마디 없이 사진 한 장 뚝 보내는 건 여러분 절대 저한테 보내지 마십시오. 예, 그런 건 진짜 공해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있으면 이렇게 답장해드리고 싶은데 그냥 사진 한 장 어디서 복사해가지고 띠릭 보내놓고 자기 할 일 다 했다 손 탈탈 터는 그런 선물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꼬맹이 하나가 저한테 카드를 줬어요. 담임 목사님께 펼쳐보는데 양쪽 페이지가 빼곡하게 썼는데 문제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색깔의 사인펜을 다 동원해서, 그것도 한 줄 한 줄마다 색깔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자, 두자, 석자마다 색깔이 바뀌는데 보는 순간 눈이 현란해가지고 이거. 그런데 이러고 보니까 그 아이의 정성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목사님 2010년도 잘 지내셨죠? 그러면서 이 지금 색깔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저도 예양교회 와서 2016년 참으로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예양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쭉 썼는데 눈은 현란하지만 마음은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어떤 선물을 주고받으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냐 물었더니 무려 64%의 아이들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생일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그냥 나이에 제한 없이 크리스마스 기분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랬을 때 12%만 교회나 교회나 성당 그렇게 썼고, 또 12%는 백화점, 그리고 70%의 답은 뭐냐면요, 테마파크였어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그런 데 가야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낀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왠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이미 예수 없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통계청에서 2015년 인구 센서스 결과를 발표했어요. 근데 모든 것은 매년 통계를 내는데 종교 현황은 10년마다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2005년에 통계를 냈고 2015년에 또 통계를 낸 거예요. 그 통계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를 보면 10년 전과 비교해서 기독교가, 개신교가 19.7%가 늘어서 967만 6천 명, 그리고 불교는 22.8%가 줄어서 761만 9천 명, 천주교가 7.9%가 줄어서 389만 명으로 집계된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별로 실감을 못할 텐데 그 통계를 분석한 것이 대형교회 위주로 수평이동 또는 대형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표본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50%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인터넷으로 혹은 표본 방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2,500만 명이 참여한 조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조사라고 통계청에서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130년 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제1의 종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은 그 987만 6천 명 가운데 사이비 이단들도 통계에 잡혀 있다는 거죠. 그 사이비 이단들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전도관까지 안상홍 증회,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고 지들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름을 자기들이 부르는데 그런 사이비 이단까지 그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만 명 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가나안 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누구냐? 거꾸로 하면 안나가, 가나안, 안나가. 그러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 어떤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시험 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조금 좋게 부릅니다. 그 숫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고 거기서 소망을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10대와 20대 중에서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종교가 없다라고 그렇게 그 무종교로 표시한 사람들이 65%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비전을 우리 교회의 비전의 근국으로 삼아야 되고요. 모든 사역 중에 다음 세대 교사의 사명을 최 1순위로 삼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성탄절 축제하는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70%가 테마파크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로 인해서 내년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아멘. 여러분, 이 통계까지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불과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 또한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다. 선물 중에 참 귀한 선물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탄생하신 아기에게 찾아가 경배한 것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께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황금, 굉장히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집안에 1kg짜리 금괴 몇 개씩은 있는 표정이에요. 중요한 금 3가지가 황금과 지금과 소금이랍니다. 황금은 물질을 뜻하는 것이겠고, 지금은 시간이고, 소금은 이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남편이 그 얘기 듣고 부인에게 여보 중요한 금 3가지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부인이 지체 없이 대답을 하더랍니다. 현금, 지금, 입금. 예.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그 값어치가 얼마짜리냐, 얼마나 나가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이고요.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사역을, 삶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몰약은 방부제로 쓰이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경배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성탄의 사건으로서 의미 있게 보존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들이 경배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손에 무엇을 들고 온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이 잘한 것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께 무릎 꿇어 경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경배함으로 준비해서 드린다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누가복음 공동체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비록 물질에 넉넉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하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무릎 꿇어 경배하는 그 예배를, 그 찬송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못지않도록 소중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그런 칸타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칸타타라는 말, 여러분, 칸타타가 뭡니까? 캔커피 브랜드입니까? 칸타타, 독창, 중창, 합창, 기악 반주로 이루어지는 짧은 오라토리오 형식의 성악극을 칸타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라토리오는 뭐냐? 오페라적인 요소를 갖추고 성경에 나오는 줄거리로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악극을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80% 이상은 다 반납해 놓고 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기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그 가장 큰 선물 받은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찬양대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찬양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 손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간 것 아닙니다.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한 가지는 하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담수산 89기를 준비하면서 도우미들이 모여서 준비하면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받고 예수 믿으면서 10여 년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하나님 봤다고 하는데 자기는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뵐 수 있을까? 저한테 카드를 보낸 그 아이는 하나님 봤다고 하는데, 근데 이분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예담동안 광고를 해서 예담동산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담수산 3박 4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이후로 6년 7년 동안 예담동산 열릴 때마다 와서 도우미로 섬긴다고. 여러분, 목자들이 잘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한 것은 순종한 겁니다.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치던 목자들인데, 그런데 하늘의 음성을 듣고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무릎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칸타타 정말 음악적인 요소로서도 특별히 우리 관현악단까지 빌려오고 꼬운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음악적인 요소도 잘 갖춰지고 음악적인 수준도 완성되는 그런 칸타타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 찬양대원들 옷에 신경 쓰느라고 안 매던 나비 넥타이를 매가지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삑살이 나도 괜찮습니다. 지휘자는 인상 쓸지 몰라도 정말 예수님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한 곡의 찬양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찬양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이는데 아람은 대국입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여호사밧이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전략을 택한 것이 무엇이냐? 노래하는 자들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노래하면서 군대에 앞서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총알바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노래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기적도 시작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이곳에 울려 퍼질 때 하늘 영광이 가득 차고, 그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영혼으로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될 때 그 찬양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함으로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로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고,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주님 임하셔서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찬양하는 자들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탄생의 가장 귀한 선물로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우리 주님 탄생하심을 기뻐함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찬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주님 탄생을 기뻐함으로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함으로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